안녕하세요. 김노일 목사입니다. 성경 읽기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문맥을 따라 읽는 것입니다. 문맥을 벗어나면 성경을 오독하게 되고 성경의 오용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오독과 오용의 구절들을 풀어드리는 시간, 김동일 목사의 아하 16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읽은 말씀은 소위 강청기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걸 제 나름대로 똥침기도라고 붙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과부로 소위 힘없고 뒷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으로 자신의 지위를 통해 사회적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과부는 분명 누가 보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어떤 조력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유일한 길은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으로 뇌물을 주지 않고는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뇌물을 줄 돈이 없는 과부는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갔고, 이에 귀찮아진 재판관이 결국에는 과부의 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과부의 끈질긴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찮게 여기실 정도로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런 열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저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니 응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런 끈질긴 기도를 강청하는 기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성도들에게 강청 기도를 드릴 것을 권유합니다. 이 구절을 읽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특별히 돈벼락 맞도록 강청 기도하고, 성공하도록 끈질기게 기도하고, 합격하도록 쉬지 않게 기도하고, 병이 낫도록 당당하게 요청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해석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으시도록 하는 기도는 강청 기도를 넘어서서 똥침 기도가 더 적합한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똥침을 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해석이 더 재밌어지는 것은 8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석한 것으로 하면 8절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인자가 올 때 항상,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강청기도, 제 표현으로는 똥침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정말 강청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강청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는 요술방망이도, 또한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요정 지니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봉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실망하지 말고 그 재림의 날을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1절에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이 기도에 관한 비유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분명히 이 비유의 주제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문제는 이 기도의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강청기도, 똥침기도라는 대참사가 일어나는 것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문맥에서 떼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구절의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7절의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종 비유로 마무리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비유로 긴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18장의 기도에 대한 말씀도 17장의 가르침에 대한 마무리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7절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과 인자의 도래, 즉 예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은 바리새인과의 하나님 나라 논쟁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시계를 묻자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within you가 아니라 among you가 더 적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 안에 있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적이고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공생의 사역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0절은 인자의 도래, 즉 예수의 재림의 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 핵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의 재림의 때는 예기치 못한 날에 갑자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의 재림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는 일이 먼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재림이 예기치 못한 급작성에 대해서 구약의 노아의 방주와 롯의 때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지속하다가 결국 예기치 못한 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롯의 때 소돔은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짐으로써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그때서야 허둥지둥 심판을 피하려 해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에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말씀하는데요. 장차 예수의 재림도 이처럼 갑작스럽게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임할 것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이 경고를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인자가 나타나는 날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은 갑작스런 재림의 날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선 이 구절은 흔히 휴거에 관한 구절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휴거의 증거 구절이 아니라 예수의 재림에 대한 구절입니다. 예수의 재림은 미래적 사건이고 전 우주적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의 그 순간에 지구의 한쪽은 낮이고 다른 쪽은 밤이 되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던 곳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낮에 일을 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맥을 먼저 이해하고 나면 이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 영광스러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입성하기 전에 먼저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며 고통과 핍박을 견뎌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된 성도들이라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음으로써 신앙을 지키고 핍박과 고통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비유로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제 이 비유의 의미가 분명합니다. 1절의 의미는 무한대로 높여져서 아무 기도, 모든 기도에 적용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절은 예수의 재림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에 대한 기도로 국한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맥에서 읽어낼 때 비로소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의미도 분명해집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비유의 결론인데 그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재림을 하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주여 오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라.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아무 의지할 것 없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은 독립된 문단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18장 8절까지의 문맥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도래, 즉 예수의 재림의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하반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의 재림의 날에 신앙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며 인내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런 사람이 총 몇 퍼센트가 될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믿음 안에 머물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구절을 강청기도로 부르며 무엇이든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의미로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똥친 기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는 요술방망이도 아니고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요정 지니도 아닙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김동일 목사의 아하 17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로뎀나무 그늘 안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